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희가 휴가를 잘 갔다 오고요. 이제 다시 좀 오랜만에 성경 공부 방송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변함없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를 또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결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화요일마다 공부하던 시편의 말씀 중에 88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그 중에서 시편 8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며 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얻어야 할 개인적인 교훈을, 영적인 감동을, 또 개인의 삶의 변화를 위한 결심을,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을 또 다시 시작하는 귀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8편의 말씀을 볼 텐데 우선 88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시편 88편이라고 하는 이 시가 어떤 시인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 특별히 성경학자들께서는 이 시편 88편이 시편 중에 가장 슬프고 그리고 가라앉아 있는 시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어떤 제기되는 문제 그리고 슬픈 감정, 그 우울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끝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인데,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또 하나의 기도인데 마무리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그 교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341페이지에 따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표제에 보면, 시편이 시작하는 표제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 곧 에스레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로 안노세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묘사는 이 시편을 쓴 사람에 관한 묘사가 아니라 시편을 연주하는 것에 대한 묘사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인 것으로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힘든 때,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힘들었던 때에 이 시편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고통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 이 시가 저희들에겐 굉장히 귀한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미사력으로 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간구의 시 혹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자,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 시편 기자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제 뒤쪽에 보시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뒤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표현하는 이 말씀에서 내가 고통 중에 불평하였사오니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노하였사오니라고 쓰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호소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쓴 이 시에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께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하고 죄의 결과가 정말 아주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때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이 다윗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냥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읽으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여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3절에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올이라고 했는데 이 수올이란 말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수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라고 되어 있네요. 뒤에 나오는 무덤은 사실 킹제임스 성경에는 PIT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수올은 grave,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무덤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구덩이, 파놓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마치 내가 죽은 사람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고통스럽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의 생명은 무덤에 가까이 왔사오며 내가 마치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파놓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상태가 그렇다. 힘없는 용사와 같아. 지금 다 이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좀 어둡고요. 우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씀을 쓰셨지만은
이 다윗의 기도는 저에게 굉장한 귀감이 됩니다. 사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긍정적인 감정이 있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든지 그것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느껴지는 감정 또 드는 생각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이러한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시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때가 있으시죠?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을 때가 있으시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럴 때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죠.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멍해질 수 있고요.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소위 speculation 혹은 자기 스스로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죠.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자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드는 생각이 아무리 나쁜 생각 같을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생각인 것 같을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드러내야 하고요. 또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것이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마치 제가 지금 무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 던져진 자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깊고 어두운 웅덩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대로 드는 생각대로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많이 말씀하시나요? 혹시 정말 견딜 수 없는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좀 어렵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먼저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는 사람들을 일부러 멀리 다 떠나게 하시고 다윗을 가증한 것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이 시편을 읽은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그것이 진리이든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이해이든 간에 오해이든 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는 감정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좀 부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그러면 과거의 나의 삶 속에 슬펐던 일,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 일, 그래서 느꼈던 그 부정적인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모든 사건들이 고스란히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확대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때때로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부정적인 일, 긍정적인 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채워져 있지만은 인간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감정을 느꼈던 기억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의 감정을 크게 느낀다면 과거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이 또 생각이 나서요. 감사했던 일들이 모아지면서 감사가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친한 사람들을 다 내게서 떨어뜨려 놓으시고 나를 가증된 것이 되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면서 사실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은 잘못된 부정적 감정을 지금 여기 고스란히 쓰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아랬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신의 심정을,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잘하는 것이든 잘못하는 것이든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아렸다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여기 지금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한 가지 일만 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일만. 매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말씀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든 혹은 하나님께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말씀이든 어쨌든 매일 주님을 부르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하세요. 곤란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이럴 때에 오직 주님께 두 손을 드렸죠. 두 손을 드렸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일종의 반문하는 것이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죽은 사람은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묘사의 반대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자신이 꼭 죽은 자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마치 죽은 사람 상태 같다. 아주 극단적으로 곤란한 상태,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 소위 자존감이 가장 낮아져 있는 상태, 죽은 사람처럼 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다윗이 유령을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반어적인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반대가 되겠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이 말은 유령들은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다윗이 유령을 믿었다는 뜻인가요? 사실 여기 유령으로 번역된 이 말씀은
본래 뜻이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람이 죽으면 마치 그림자처럼 어떤 기운이 그 죽은 사람으로부터 풍겨진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그림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죽으면 무슨 그림자가 나타나서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 죽은 자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가 없다. 멸망한 자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11절에 하고 계신 거죠. 주의 공의도, 흑암 중에선 주의 공의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고 있지 못하다. 죽은 자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있지 못하다. 내 마음이 죽었다.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제 12절부터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대단하시죠? 이렇게 정말 죽은 사람처럼 그냥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주님을 선포할 수 없다고 말해놓고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 기도가 찬송과 찬양으로 차는 것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주님께 울부짖는 기도이든 어찌됐든지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이것이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은 익숙하다기보다 들어본 것 같은데라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1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좀 끝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이 좀 익숙하시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주님께서 아마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를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가장 신실하시고 정말 완전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정말 온전한 생애를 사하셨으며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받으시고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죠. 주님의 고난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견디셨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쓸 때쯤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이때는 그것이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이르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라. 부정적이라도 괜찮고 좀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해도 괜찮고 내 마음의 이 부정적이고 암울해진 상태를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뭔가 내가 해결을 하는 노력 없이 우리 주님께 일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모든 것을 토로하라. 일단 괜찮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은 우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르러 올 때 우리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만일에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신앙적 성숙에 이르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 고난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용기를 얻고 있는 그대로를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처받은 심령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뜻에 따라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가 깨달은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힘겨운 일들이 이르러 올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 토로하자. 이러면 정말 주님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함께 읽고 또 살펴보고 교훈을 찾은 시편 88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르러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단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른 데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토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게 하시고 이것이 괜찮을까? 이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염려 없이 현실 그대로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 우리 주님께 아뢰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놀라운 섭리를 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또 저녁 되시고요. 내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